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서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가 운대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격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한 수를 읊음으로 말미암아 읊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멋진 시가 나왔는데 아멘이 없네요. 이 시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시죠. 이 시는 이조년이라는 고려 시대에 충신이 쓴 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고려 500년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가는 사람이 이조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방면에서 정말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학식이 풍부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시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시가 정말 멋지지 않아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당, 요즘으로 말하면 여당, 야당이 늘 싸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 왔잖아요, 역사라는 게. 근데 어느 한편에 치우치질 않고 그는 가운데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귀향살이도 했습니다. 귀향 가서 쓴 시예요. 그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혁혁한 공도 많이 세웠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는 무엇보다 청백리였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저 김포를 가게 되면은 내부선안도로 타고 가다가 이제 가양대교를 건너가요. 가양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그 바로 건너가서 바로 오른쪽에 공암나루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옛날에는 거기가 나룻배가 건너가는 포구였거든요. 그래서 앞 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집에는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름이 독특합니다. 큰형은 200년, 둘째 형은 2000년, 셋째는 2만년, 넷째는 2억년, 다섯째는 2조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조년이 이제 한양으로 형과 함께 올라가는데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형하고 둘이서 반반씩 금덩어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암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 이 이조년이 자기가 갖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금덩어리를 물속에다 던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제가 형님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내 손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형만 없었으면 저 형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도 내 건데 형이 있어서 내가 반밖에 못 갖는다 라는 생각에 형이 갑자기 미워졌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형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참 옳구나 하면서 형도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다가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전설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 이존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 물질이
얼마나 요망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줍니다. 그쪽 지역을 김포라고 그러잖아요. 김포라는 말이 원래는 금포였다고 합니다. 금덩어리를 던진 포구 이래서 금포였다가 이것이 이제 김포로 바뀌었대요. 한문으로 쓰면 금자나 김자나 똑같은 글자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안 바뀝니다. 세상에서 정말 바꾸기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집도 바꿀 수 있고 도로도 바꿀 수 있고 마을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참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돈입니다. 돈은 사람을 순식간에 바꿔놔요. 착한 사람을 악인으로도 바꿔놓고요. 사이가 쭉 갔는데 그 사이를 아주 원수지간으로 갑자기 바꿔놓는 게 바로 뭐냐? 돈입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쓰면 약이지만 돈은 잘못 쓰면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돈 하면 다 좋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25장에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총 17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짧은 본문 안에 응축되어 가지고 간략하게 기록되었어요. 근데 두로에 대한 심판은 그 바로 뒤를 이어서 26장 전체, 27장 전체, 28장 전체 이렇게 길게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두로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로가 바벨론이나 무슨 페르시아 제국같이 강대한 나라에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길게 기록된 게 아니고 두로는 앞에 언급된 나라들보다도 더 작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두로가 무슨 죄를 많이 그렇게 졌길래 죄가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고 이 27장은 이 두로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실까요?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두로와 시돈은 붙어 있어요. 두로가 바로 밑에 있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두로고 거기 바로 위에 시돈이 있는데 이 시돈이 사실 먼저 생겼는데 두로가 나중에 생긴 도시인데 이 두 도시가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 이름을 베니게, 세상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페니키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1200년경에 건설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두로는 특별히 육지에 하나의 도시가 있고 육지에서 한 800m 지중해 쪽으로 떨어져서 또 하나의 섬 도시가 있어요. 이 섬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체를 건설해가지고 바위섬인데 거기는 일반 어떤 외적이 침입해 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두로 사람들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육지 두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만 명이 살고 있었고 섬에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농사 지을 곳도 없고 바위섬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은 왜 거기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바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배를 타고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서 다른 곳에다 갖다가 파는 무역업을 했습니다. 요즘도 외제 물건은 국산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제 물건은 아주 귀했어요. 근데 이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다 다니면서 좋은 물건들을 사다가 엄청난 이득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겁니다. 이 성경 에스겔 26장, 27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들이 항해했던 나라는 그 나라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갔다고 하거든요. 다시스 하면은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물론이려니와 프랑스 남부 해안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집트라든지 또 리비아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하여튼 지중해 연안국가 그리스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무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들의 영화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영화롭다라는 말이 본문에 나와요. 본문 앞에 나와요. 이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국제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그 앞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5절입니다. 한번 27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보시면 5절,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스닐은 헤르몬산의 잣나무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어요.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 바산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어요. 기띔이라는 곳은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섬이죠. 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고 깃발을 만들었어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인구는 적은데 돈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사공으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다 항해를 아주 잘하는 최인류 선장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배를 운행을 맡겼어요. 그게 8절입니다.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는 해적들로부터 그 물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용병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배에 태웠어요. 거기에 용병으로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10절에 보니까 바사와 룻과 붓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먼 나라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군인으로 삼아가지고 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는 거대한 무역선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번 겁니다. 우리가 장사도 잘하면 돈 많이 버는데 옛날에 무역을 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넘쳐나니까 하여튼 이 두로를 휘황찬란하게 꾸몄어요.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거점 도시 하나를 잡아가지고 큰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카르타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는 영국에게 있어서 홍콩과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이 이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홍콩이라는 도시를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홍콩을 지배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 반환했습니다만은 이 두로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의 한 도시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막강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카르타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전설의 장군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한니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와 전쟁이 붙었을 때 이 한니발 장군이 애꾸눈인데 코끼리를 타고 병사들을 코끼리에 태워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막 코끼리를 어마하게 많이 사가지고 코끼리를 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을, 그 눈 덮인 산을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기 직전에 이 로마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카르타고를 친 겁니다. 카르타고에서 무전을 보낸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지금 이 카르타고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다 점령하기 직전에 한니발은 철수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유명한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근데 카르타고가 결국은 로마한테 멸망당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이 두로는 조금씩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로는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돈이 되는 일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했는데, 심지어 성경 여기를 보면 노예 상인 노릇도 했어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사다가 비싼 값에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득이 남는 장사거든요. 그런 장사까지 하고 아나무인, 그러면서 이 두로가 심판받은 죄목들이 나열될 때 불의가 만연했고 강포가 심했고 교만이 극에 달했다고 해요. 이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바로 다음 장 28장에 가게 되면 사탄과 비교라고 있어요. 사탄과 비교해요. 우리가 2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두 절만 읽어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네. 여기 보면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천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광을 얻었어요. 막 금은 보화를 그에게 다 주었고 그에겐 기름 부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귀한 직분을 주어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교만합니다. 불의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그때는 정말 완전하게 잘 행했어요. 그런데 네게서 불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너를 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이 영화로운 것처럼 사탄이 멸망받기 전에 얼마나 영화로웠어요. 루시퍼, 정말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 두로도 그런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마치 이 두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막 돈이 많으니까 막 비단 옷을 입고 막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맨션 아파트에 최고급 승용차에 하여튼 막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귀에다는 금은 보석을 지렁지렁 달고 막 너무 막 사치와 방탕과 쾌락으로 흐른 거예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돈만 착 주면 그냥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막 그러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막 갑질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건 다 뺏어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더 이 두로에서 유명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또 유명해요. 그 신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인데 그 신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 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두로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 왔는데 아방한테 이 바알 신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은 이제 수명이 다 했으니까 여호와 신은 다 이제 한쪽으로 치워놓고 우리가 바알 신을 섬겨서 이 두로처럼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잘 산다고 하니까 전부 또 거기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전부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 엘리야 시대 때 막 얼마나 그랬는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엘리야 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보니까 전부 바알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죄악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근데 두로가 멸망하죠. 오늘 말씀 첫 번 귀절이 뭡니까? 오늘 말씀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도다. 동풍하고 이 두로의 국제선 선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동풍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1912년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배가 한 척 떠나서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지나서 거기 출발해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가다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타이타닉호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불침선,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근데 출항한 첫 번 항해에서 그냥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1514명의 아까운 생명이 다 물속에 빠져서 불교의 계기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두로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이 두로가 망하게 됩니다. 두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섬이 반이고 육지가 반인데 아수르가 공격해오니까 이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해군이 별로 없던 그런 시대에 그리고 바위섬에다가 거기에 성곽을 45m 높이로 쌓아놨으니까 배가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메롱하고 약 올리다가 뭐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바벨론을 공격했다가 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C 333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보니까 다 그걸로 피한 거예요. 저 산을 헐어가지고 이 바다를 메꾸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00m 되는 데에다가 뚝방을 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그걸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두로는 완전히 진멸되고 그 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망한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망했잖아요. 왜 이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두로에 대한 심판 길게 말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물질주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를 심판한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주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까 제가 예배로의 초청 시간에 낭독한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한쪽은 또 잘 섬기게 되고 한쪽은 조금 덜 섬기게 되고 이러지 않느냐.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싶어요. 사실은 돈이 좋으니까. 솔직하게 돈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로서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의 가치에 너무 많이 넘어져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사실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마치 신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만몬신의 우상, 돈의 우상에 빠진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돈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전능성에 대한 맹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다 되죠. 돈만 주면 다 돼. 대한민국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아주 코미디 프로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삽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사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는 돈이 못합니다. 싸구려 것들은 돈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가치는 돈으로는 절대 접근 불가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한국의 베스트셀러 1위까지 기록하면서 수년 전에 대학생 이상들은 전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런 책이 있어요. What Money Can't Buy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서 그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면 돈이라는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맹신은 결국 이 사회에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고 부패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그거는 온갖 부패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 깨끗이 하다가도 돈을 밝히면 그 정치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의사가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병원을 할 때는 병원이 깨끗하다가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병원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돈이 가장 잘 쓰는 무기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너 돈이 써야 돼. 너 돈 없다가 무슨 일 생기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놔야 돼. 그래야 유사시에 쓸 수 있지. 그러다 보면 그 돈이 주는 공포심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 돈이 중요하지. 내가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 이러면서 돈을 자꾸만 쌓아놓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벌고 쌓기 위해서 수전노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전노로 전락해버려요. 두 번째로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증거는 뭐냐면 돈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돈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절대 돈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면 보입니다. 그게. 저 사람 돈의 노예야. 옛날에 우리 동네에 아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돈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저 할아버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금이 갑니다. 형제끼리 칼부림도 합니다. 돈이 생기면. 돈이 없을 때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돈 좀 번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 벌면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딱 끊고 백인 사회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이전에 가난할 때는 같은 한국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이런 객지에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힘드냐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던 사람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다 끊어요. 형제지간에도 돈 많이 벌면 이상하게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정말 돈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늘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닌가. 돈이 자꾸 돈은 이렇게 보고 돈이 너무 좋은데 위를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너 헌금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끊어집니다. 이런 게 뭐예요? 다 돈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내 행동에 결재권을 쥐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올바른 일이면 하고 나쁜 짓이면 하지 마라. 우리는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워왔어요. 학교에서 국민윤리 시간에 그렇게 뵙습니다. 착한 일은 하고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 근데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 돈이 생기면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요, 어디서 지금 빨리 돈 받으러 오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싹 이렇게 또 옆으로 싹 비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 돈 생기는 일이야? 돈 안 생기면 안 하고 돈 생기면 하고 나쁜 짓이라도 돈 생기면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행동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돈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선악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돈이 판단하게 해요. 돈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바로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와 종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벌써 이게 부담이 되면 지금 내가 돈의 종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막 써야 돼요. 막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나가거든. 돈 버는 일에는 막 빨리 나가는데 손이 돈을 베풀고 쓰는 데는 잘 안 나가. 이게 막 안 나가는 거 막 억지로 잡아당겨야 나가. 이게. 과감하게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쓸 때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돈을 주셔요. 잘못 쓰면 돈 때문에 망할 것이라서 하나님 돈 잘 안 주시다가도 돈을 제대로 쓸 줄 알면 너는 돈이 이제 관리할 줄 아는 주인이 됐구나. 네가 돈의 종일 때는 내가 안 줬지만 돈의 주인이 됐으면 이제 맡기지. 많이 맡겨주시. 세 번째로는 돈 때문에 내 정서가 바뀌어지면 그것은 돈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내 정서가 바뀌어요. 사람에게는 성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그것이 배움이라든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감정, 정서로 다 나타나는데 이 정서는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정서가 돈 때문에 바뀐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내가 돈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 돈은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고 내 뜻대로가 강조가 됩니다.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게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막 이혼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가 하나 돈이에요. 감정이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잠언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불의하고 부패한 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은 그것은 여기 두로의 운명처럼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고 돈을 노예로 삼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입히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참다운 자유와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